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잠에서 깹시다. 자, 잠에서 깹시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안은 시원하니까 여러분들 잠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죠? 그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도 이들을 다 알고 이 바벨론과 세 명의 친구들을 자신 앞에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좀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죠. 네, 어떤 건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땅에서 오늘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너질 것만 같지만 오히려 위기를 통해 더욱더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전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은 위기 속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누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신앙의 커다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 넘어가라. 방금 넘어갔는데. 자, 신앙의 커다란 도전. 자, 여러분들 내용을 보니까 대충 감은 잡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그들에게 딱 발생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컸냐면요, 우리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큐빗 이런 거 얘기해봐야 모치기 잘 모르잖아. 구분도 안 가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몇 큐빗, 60큐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따지고 보면 높이가 한 30m, 그리고 가로로 한 3m나 되는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지않은 곳에 저기 그 양재동 삼거리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그 삼거리에 큰 불상 하나 있는 거 봤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강원도나 이런 산골짜기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나무 산 속에 저렇게 큰 그 불상 같은 거 하나 걸려 있는 거 본 적 있죠?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금신상이 그만한 사이즈로 있는 거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절을 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너희들의 목숨을 다 바쳐라. 이런 의미로 금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저 금신상에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또는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이 내용만 보면 우리 북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한가운데다가 저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연주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요. 띠리리리리 시간이 울리면 그 시간에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 불아궁이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 불아궁이가 얼마나 컸냐면요, 여러분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 보면 우리 도자기 굽거나 이런 큰 용광로 같은 데 보시면 저런 불아궁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불 온도가 얼마나 센지 정말 쇠도 녹일 만큼 그 아주 강한 곳이 바로 저 풀무불이라는 곳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저기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거였고 자신 나에게 충성함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그 지역은 혼합 종교가 강했던 거예요. 여기는 불교, 유교, 그리고 또 금신상, 달에게 절하는 사람,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혼합 종교들을 다 무시하고, 야, 하나의 종교 통합을 위해서 나에게 절하고 이 금신상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어겨야만 했던 거죠.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만한 도전이 없었던 거예요. 이만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자신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커다란 신앙의 도전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걸 있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부모님 또는 친구들, 나보다 더 훨씬 강하신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용돈 10만 원 줄게. 용돈 100만 원 줄게. 여러분 같으면 이 신앙의 커다란 도전 앞에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깟 돈 100만 원에 나의 신앙을 팔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하는 놈이 하나도 없네, 이거.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깟 100만 원에 팔지 마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네가 나보다 100만 원보다 나의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겼구나. 너에게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겠노라. 이러면 또 아멘 나와야죠. 아멘. 얘들아, 너무 좀 세속적이지 않니?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 왔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끝까지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팔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친구들은 왕의 회유를 거절합니다. 왕이 꼬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절 안 하면, 저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 내가 너 풀무불에 던져버릴 건데, 야, 나보다 더 큰 신이 누가 있니? 내가 나한테 절만 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장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 신앙, 그 믿음, 저는 정말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를 거절하고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한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었던 거죠.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너희들을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죠.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행하실 주권자임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요.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만약 이 위기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커다란 도전은 뭡니까? 저 풀무불이겠습니까? 풀무불과 비슷한, 풀무불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학업이나 여러분들의 진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 나이 때는요, 가장 커다란 신앙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이죠. 그것과 견주어서 공부가 비교가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이든 뭐든 절대로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항상 신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학업을 더 중요시 여겨서 시험 기간이 되면, 또는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공부를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결같은 모습은 시험이 오거나 또 내 자신 앞에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그저 신앙생활, 예배보다는 자신의 학업 그리고 진로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업과 공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그거 빠지고 공부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는 아이들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 그런 균형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목사님이니까 입장 안 바꿔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다른 친구들은요, 이 시간에도 공부해서 점수 더 올려요. 다른 친구들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밀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보다, 신앙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제가요, 목사님, 시험 기간에만 빠질게요. 시험 기간에만 바짝 빠지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과 타협을 하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치열한 삶 속에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가 누굽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을 사십니까? 물론 나의 노력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란 말이에요. 간혹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던 친구고 예전에도 있었던 친구지만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고3이 되는 이후로 절대 교회 오지 않을 겁니다. 왜? 공부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 공부해봐라. 얼마나 성적이 잘 나오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딱 이렇게 먹었으면 완전히 시험 말아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정말 인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야, 저 형 성공했다, 저 친구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내 인생이 좋은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면 앞으로의 인생을 살면서도 매번 그렇게 하나님과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잘 섬겨서 내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나중에 내 인생을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있게 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커다란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5절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속에 환상에서, 아니 내가 그들을 던져버렸는데 불 속에서는 난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일어나서 그곳에 가봤더니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온 몸이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고 화가 나서 기존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지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저기에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나는 3명을 던졌는데 한 명이 더 있네. 근데 25절에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누가 함께 있었던 거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자들이 바로 이 3명의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죠. 그 사실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나? 없네요. 자 28절. PPT가 넘어갔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들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부터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대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3명의 친구들이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겨진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가장 선하고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멀리 길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결국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나이 때 공부 지지리 안 했습니다. 정말 많이 안 했습니다. 정말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뭐 좋은 대학, 좋은 삶 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이 3명의 친구들처럼 신앙의 커다란 도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것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면 아싸 하면서 즐겁게 즐기십니까? 아니면 또 나에게 유혹이 밀려오는구나,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도전이 찾아왔을 때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나에게 유혹이구나. 나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이구나. 이겨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힘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2절 한번 고백해볼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우리 3절도 고백해봅시다. 주의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아여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커다란 도전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모아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속속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으로 도전하는 곳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을 존재가 많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능력 있는 존재를 따라서 살도록 우상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권력자들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게 하고 돈 앞에 나아가 절하고 능력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자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자와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떠한 권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분인 여호와 하나님만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임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믿음인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임을 믿고 설령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커다란 도전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